성령은 엔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성령 강림해 주옵소서, 강림이란 기도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게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은 과정의 영이라 그랬죠. 우리 두 가지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성령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목적과 끝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아는 겁니다.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픈북 테스트라 그랬죠. 알고 사는 겁니다. 모르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해석이 되니까 쉽죠. 근데 현실로 부딪히다 보면 사는 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는 힘이 성령의 힘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말씀의 힘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힘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거다. 표대를 향하여 과정은 성령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거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과정들을 쭉 살피다가 이제 이사야가 터져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 강림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야만 해결이 됩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흐름이라든지 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 있으니까 추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흐름이 있으니까 그 다음도 그 흐름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 다음을 예측하고 그걸 대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꺾였어요. 이게 하락으로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상승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 어떻게 갑자기 확 올라가 버려요. 뭔가 이렇게 튀겨나가든지 뭐 새로운 힘이 있겠죠. 그런 힘, 그게 성령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하락같이 보이는데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힘이 작동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강림,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락장애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이제 좌절하고 흩어지고 막 그럴 때 성령이 강림하시면 다시 확 일어납니다. 이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흩어지고, 그러니까 오합지졸, 지리멸렬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력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세상이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꺾임에서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사야도 기억을 했어요. 자기가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강림이 있을 때 자기 상태가 어땠어요? 이사야 6장 기억나십니까? 이사야가 왕족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믿을 만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 전체가 어떤 절망 가운데 놓이고 낙심의 상태에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하게 되니까 강림하게 되니까 자기가 살아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뭐 확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 살아났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나를 살렸던 그 강림이 이제는 이 백성 전체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만 있으면 다시 일어나고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3절에 강림 나오고 또 강림하니까 사도행전하고 똑같죠. 진동해요. 막 진동하더라. 그죠? 제가 진동을 너무 좋아해서 휴대폰도 진동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거 그러면서 성령 강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진동이 아니라 그냥 온 땅을 다 진동케 해달라고.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라. 그게 진동한다. 이게 뭐 여기 예언이죠. 여기 기도죠. 이런 행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의 모습이죠.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뭐 이방이 다 16개국이 듣고 했던 게 오순절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임재를 통해서. 여기 하늘을 가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문 뜻은 이런 거예요. 사방이 다 가로막혀도 우리 고린도후서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만 뚫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늘까지도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문 뜻이니까 하늘을 가르고가 하늘을 찢어버리고 어떻게 하늘을 찢는지 모르겠어요. 그 느낌을 아시겠죠? 다 막혔는데 하늘까지 막혀 있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내려와 주십시오. 강림해 주십시오. 그럼 삽니다. 오순절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을 찢어버리고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런 거죠. 그리고 3절 4절은 과거 기억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서 율법 받을 때 내용이거든요. 율법 받을 때
그날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그게 7.7절, 그게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원래 오순절은 뭐냐 하면은 유월절 다음에 뭐 49일 지나고 난 다음,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날이 뭘 기념하는 날이냐면 율법 받은 날이에요. 율법 받은 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해가지고 3,000명이 죽었죠. 근데 제2의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000명이 살아났죠. 말씀 듣고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 내가 신의 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강림을 기억합니다. 또 다른 강림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힘이에요. 신의 산이 말씀의 힘이라 그러면 오순절은 성령의 힘이죠.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꺾임에서 상승으로 바뀌게 되고 좌절에서 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진동해 주옵소서.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신의 산을 추억하면서 제2의 성령 강림, 말씀같이 하나님의 강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 굳이 설명하면 엔진이에요. 엔진. 성령은 과정을 통과하는 엔진이라고요. 엔진 없는 배도 있죠. 그걸 무동력선, 고상하게 그러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멍텅구리배 그러죠. 막 떠다니는 거. 우리는 멍텅구리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떠다녀서 그냥 그 어떤 다른 배가 끌고 가야만 끌려가든지, 또는 이렇게 막 흐름 따라 흘러다니는 게 멍텅구리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엔진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해야만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성령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그 5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보시면 공의라는 얘기가 나요. 5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거기까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의와 공의 차이점. 정의는 기준이라고, 저스티스 기준. 공의, 이 공의는 이거는 살리는 힘이라고요. 그래서 교통 신호를 말한다 그러면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근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호를 어기고 병원에 빨리 데려가는 앰뷸런스 개념, 그게 공의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는 뭡니까? 살릴 수 있는 힘이죠. 기쁘게 살리려고 하는 사람, 그게 공의예요. 공의. 십자가에 공의가 있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힘. 그죠? 이 공의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신다 그러죠. 성령 아니면 공의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기억하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의 산 기억에서 다시금 이 땅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성령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기억을 통해서 오늘의 사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맨날 그 오순절 그러지 말고 그 기억을 통해서 오늘의 사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신의 산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의 사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현실화시켜 버리는 거, 그게 성령입니다. 맨날 이렇게 관념 속에만 있지 말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실화시키는 힘, 그게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뒤바꾸고 새 힘을 얻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이드로 주제를 하나 더 삼는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특세냐는 거예요. 왜 모이냐?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뭐 요즘에 맨날 얘기하듯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비대면 하라고 그러고 뭐 온라인으로 뭐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왜 모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그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공동체성이에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우리라고 나오는 것들만, 오늘 뭐 길지 않으니까 그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라고 한 것만 좀 크게 읽읍시다. 5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무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우리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요셉 현상이에요. 그리고 요셉 현상 얘기했잖아요. 훌륭해져야 됩니다. 훌륭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훌륭해지죠. 그죠?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최종 심판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해집니다. 근데 요셉 현상이 뭐예요? 요셉이 훌륭해졌어요. 근데 형들도 훌륭하게 만들죠. 바로도 훌륭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훌륭하다, 너도 훌륭해진다. 그게 요셉 현상이에요. 여기 공동체성이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전파고 이게 전도고 이게 부흥이라고요.
내가 두렵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내가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 힘과 능력 가지고 뭘 했어요? 남도 두렵지 않게 만들었죠. 남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요셉 현상이라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 됐습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사람, 엘리사같이 하나님 사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와 싸워도 이긴다고. 그죠? 예배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예배 없는, 기도 없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그렇죠? 그럼 내가 예배가 됐어요. 그러면 너도 예배자 되게 만들어야죠. 그게 공동체성, 함께죠, 함께. 내가 기도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럼 너도 기도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공동체성. 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특세 왜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모일 때 나도 훌륭해지고 너도 훌륭해지고 나도 강력해지고 너도 강력해지고 나도 하나님 사람 되고 너도 하나님 사람 되는 것. 근데 그거 아니고 뭐 자식들은 자라 그러고 부모님들은 자라 그러고 그렇다면 그게 진짜인지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너 진짜 그걸 가치 있다고 믿는 거야? 근데 그 좋은 거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안 전해줘?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잠깐 의심하는 거라고요. 뭐 하나님 의심 안 하겠지만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저 이상하다고.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중직법 부를 때 가족들 보는 이유가 그거죠. 중직하는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왜 저럴까? 그죠? 왜 그 간절하게 간구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뭐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지만 그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혼자만 하려고. 그때 의구심을 갖죠. 질문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죠? 왜 그러냐고. 왜 안타까움도 없냐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또 안 되는 거죠. 오순절에도 보세요. 모였을 때잖아요. 공동체성.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all the believers,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meeting together, 같이 모였대요. meeting together in one place. 한 장소에서 다 같이 모였대요. meeting together in one place.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모였대요. 한 자리에. 거기에 성령의 강림이 있게 되었고, 지금 팬데믹 현상 가운데 우리에게 마귀가 저볼 때 이거 전염병 끝나더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마귀적인 메시지를 신겨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모이지 마라. 이게 먹이를 각인시킨 거라고요. 이게 마귀 메시지예요. 모이지 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라고 얘기하잖아. 모이라고. 그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다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더니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다 같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뭐 그러잖아요.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맨날 아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고. 그죠? 모이라고.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왜 특세예요? 특세는 힘이 있습니다.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에 힘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이제 뭐 간증 비슷한 걸 뭐 반복다 보면 얘기 나오잖아요. 자녀 없다가 자녀 낳게 되고 뭐 결혼하게 되고 다 보면 다 특세에서 얻은 비율이 엄청 높아요. 사업 엄청 번창하고 뭐 사명 이루고 새로운 어떤 출발 뭐 하는 것들 보면 다 특세 때예요. 특세 때. 최근에 제가 몇 분 만났을 때니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 그래요. 뭐 어떤 권사님 가정 뭐 7년인가 11년 딸 둘인데 기도하다가 다 아이 낳았어요. 불임이었다가.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 아시죠? 똥똥한 전도사님. 그분도 7년인가 그러다가 애 둘 낳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목사, 제 뒤에 앉아있는 목사님도 맨날 나가서 특세 때마다 귀찮아 죽겠어. 맨날 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셋 낳았어요. 셋 낳았다고 지금. 뭐 장모님 뭐 열받아가지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낳았다고. 막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응답 아니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혼이 힘들다가 막 난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주신 것도 있고, 제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풀어주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까도 기억하는 자에게 선대하신다 그러는데 다 잊어버려요. 당연한 거 아닌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특세는 분명히 의미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쩌다가 하는 거고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특세라 그러지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라 그랬죠. 3대 명절에 모이라고. 그래서 3대 명절 다 모였습니다. 그죠? 6월절에 모였고, 오순절에 모였고, 초막절에 모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현상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훌륭해. 함께 훌륭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입니다. 함께. 고넬료 가정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부어주신 능력과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회복인데, 하나님 주권이라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거예요. 8절부터 12절까지 기도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토기장이 되십니다. 나는 자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 뭐예요? 나는 진흙입니다. 그때 거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다 그럴 때 그게 때린다 막 박해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떡을 빚는다, 떡을 친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이렇게 라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주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빚듯이 나를 이렇게 쳐가지고 빚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NIBC예요. Not I but Christ. 내가 나로 살면은 내용 여기 나와요. 광야, 황폐.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영광, 번성,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절정의 기도는 거예요.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뭘 합니까? 내 일생을 주님 맡깁니다. 내 생각도 주관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았을 때 광야 황폐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도 읽어보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담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광야 황폐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윗도 그랬죠.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내 뜻대로. 다윗도 뭐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전쟁 때 안 나가고 낮잠 자고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옥상에 올라갔더니 뭐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뭐 온갖 죄 짓는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죄를 지면 이렇게 덮어놓고 숨기잖아요. 숨기는데 숨겼을 때의 모습을 시편 32편 3절 4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옛날 성경에 토솔하지 않을 때인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토솔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한다고 뼈가 막 이렇게 녹아버리네. 주의 손이 주야는 나를 누르니까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돼요. 인생이 바짝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특이한 기도가 뭐냐면 11절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저는 이거 자기 그냥 고백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사울왕하고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울왕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쓰임 받았죠. 그때는 구약 성경에는 임했다가 사라지고 뭐 그렇듯이 된 것 같아요. 성령이 임했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능력 있는 왕이었다가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성령이 떠나가 보니까 악신이 사로잡잖아요. 악신이. 그러니까 미치광이 되고 광인 되고 이게 뭐예요? 나중에는 응답이 없으니까 어디 찾을 데가 없으니까 엔돌에 무당 찾아다니고.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성령이 없고 주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답답해요. 왜 저 능력있는 사람이 저렇게 미치광이 돼버렸나? 저 광인이 돼버렸나? 왜 저 이상한 짓 하나 저렇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엔돌 무당 찾아다니고 예배는 져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안 듣고. 사울이 그렇다고 사울같이 돼버린다고요. 다윗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반면교사 아니에요? 사울이 덜컥 생각난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사울도 초반에는 잘했잖아요. 자기도 잘했다가 이러다가 내가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기도였잖아요. 다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살아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내 힘 가지고 내 악으로 살 거예요? 분노로 살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다스려 주심을 구하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어섭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35장 우리 찬송합시다. 1절 2절 찾아가겠습니다.